여러분 오늘 무지개 뜬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야, 오늘 무지개 아주 멋진 게 떴는데 여기에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제가 제 인생에 무지개를 참 많이 봤는데 한 번도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무지개가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빼고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꼭 어떤 때 많이 보았냐면 선교제에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득 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보여주시는 무지개를 많이 봤고, 특별히 인턴십하고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매년 무지개를 보았고요. 참 그거 정말 특별한 은혜였는데 진짜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언약하심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키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그 순간의 무지개가 거의 대부분 떠올라서 우리 모두 다 소름 끼치는 경험들이었었어요. 작년에 이맘때에 인턴십 3기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 날 공항 가는 길에 무지개를 봤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제가 오늘 또 봤는데 하나님의 섬세하시며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약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언약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냥 집에서 나와서 센터로 오면은 무지개를 못 봤을 건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시러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나아가다가 자유로에서 무지개를 본 거죠. 저한테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그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일지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님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무지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쳐놓은 하나님의 무지개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작품을 연출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언약과 성취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사인을 보내주셔서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하는 정도의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믿습니다라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무지개를 띄워주셨다는 것이 100%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정하셔서 띄워주신 무지개라는 거죠. 우연히 나타난 무지개를 제가 너무 필연적으로 이렇게 꾸며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조차도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우연으로 치부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느라 당신이 약속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실감나게, 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100%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심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일하심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은 무지개를 보고 있지만 그 무지개를 왜 주셨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다 무지개가 예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누구는 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건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세 번만 지금 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이 주제는 아마 365일 나눠도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한 것을 적은 것이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만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적어놓은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져 가는지를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가나안이란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의 말씀이 제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모세오경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 어떤 패턴으로 전개가 되어 있냐면 이건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적어놓은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약속한 어떤 문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역사를 적어놓은 것이 말씀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실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실제예요. 그래서 언약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켜라라는 정도의 그냥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역사, 그걸 다 포함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꺼내 놓으셨을 때, 봐라, 나는 말씀하고 끼어들어서 개입해서 관여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만들어가는 나 하나님이다. 이 설명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구나, 이삭에게 개입하셨구나, 야곱에게 개입하셨구나, 요셉에게 개입하셨구나, 다윗에게 개입하셨구나, 모세에게 개입하셨구나, 그러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사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역사 가운데도 난 똑같이 임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하셨던 똑같은 크기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라고는 고백하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다가오냐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실제로 내 안에 느껴지고,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분이 그냥 사랑합니다 고백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그 분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나서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하나가 다 겁이 나고
두려워질 정도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는 거지.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 믿자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똑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무지개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무지개는요,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무지개랑 똑같은 무지개인 거죠. 그죠? 노아 홍수 때 다시는 내가 물로 범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고 보여준 그 무지개는 진짜 황금으로 된 거고, 이거는 그냥 빛으로 된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그냥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고 그 역사를 내가 보면서 믿음을 갖기로 내가 결정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280 몇 번이 나와요.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약속이죠? 뭐가 약속이죠?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런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약속이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것도 약속이죠. 이런 처음 시작했던 약속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젠가 그 이름이 예수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가 올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그 예수님도 약속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후에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제단과 집게들과 모든 기구들은 그 기구들이 다 갖고 있는 모든 의미가 예수를 설명하고 있죠.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자체가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실 것인지, 더더군다나 구약성경의 모든 건 다 예수가 오면 그 예수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하실 것인지, 그가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물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도 이삭 하나만은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 가운데 나올 예수도 또 약속하시죠. 성경의 모든 약속은 결국 예수님께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제일 크게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한 약속이며, 이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천국이요, 우리를 데려갈 그 하나님의 나라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 천국을 가나안이란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이란 땅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지만 흘러가서 언젠가 성취되고 완성된 날이 올 겁니다. 다 성취된 날이 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성취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고 약속의 자손을 주겠고 거기서 한 민족이 나오리라. 이스라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민족이 나온다는 언약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이건 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중에 너의 후손 중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니까
예수님이요.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이건 성취됐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어요. 우리까지 왔으니까 지금. 그죠? 이 언약이 어떤 부분은 지금 성취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가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아직 언약은 하셨지만,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지금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다 안 됐어요. 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돌아온 건 성취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룩 하바 벳셈 아도나이, 예수님을 그렇게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의 완성은 뭐예요? 뭐가 되면 완성입니까? 아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는 완성이 안 됐다고요.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남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다니엘이 다니엘서 할 때 예언했죠. 그 다니엘서의 예언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스가랴, 말라기, 이사야 때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거 말씀하셨죠. 아직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완성되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고한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아직도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돼야 될 수많은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끝에 다 왔다는 거예요. 거진 다 완성되고 다 성취되고 지금 끝에 몇 가지만 성취가 안 된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여기 살았겠죠. 누구는 여기 살았었겠고, 누구는 여기 살았었겠고, 우리는요 여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 단계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언약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나라로 그걸 아는 자들, 그대로 살아간 자들은 따라 들어가겠지만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 살고 있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을 그 성취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나라에 그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서부터 그제서부터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언약과 성취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불교를 섬기는 것처럼, 이슬람을 섬기는 것처럼. 일반적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종교들은 대부분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평안과 나 자신의 성공과 나 자신의 어떤 위로를 주시는 어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들입니다.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따르는 어떤 종교라면 그건 언약과 성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그건 하나님 원하신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런 종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상 숭배할 때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을 섬겨서 그 신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면 난 그 신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그런 신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이 있어요. 뭐죠?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란 말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낼 것에 대해서 그는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 왕궁 안에 있을 때, 바로의 아들로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그 가나안으로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모세가 알았다고 하는 겁니까? 몰랐다고 하는 겁니까? 알아요. 아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모세에게 주셨다면 그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있었던 거죠? 어떤 이름으로 있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줬다면 모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는 아직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었더니와, 이제 모세에게 설명하는 거 여호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처음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가 뭡니까? 엘로힘은 무슨 뜻이에요? 엘로힘은 엘은 하나님, 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쓸 때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엘로힘으로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가르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명하셨을까요?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가 뭡니까? 전능하신 자와 스스로 있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전능하신 것과 스스로 있는 사람,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차이가 뭐냐고요?
여러분, 고대의 신에 대한 개념은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신은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이냐? 그 신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신이냐? 그 신은 자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신이냐? 그 신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이냐? 어떤 신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 신이 더 세게 느껴지면 자기가 갖고 있던 신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의 개념은 전능하신 어떤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이름이 전능하신 신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은 뭐가 달라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땅의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당시의 신들은 바알 신도 원래 누구의 아들 신이었고, 제우스 신도 누구의 아들이었고, 니무롯도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아내였고, 전부 그런 식으로 누구의 어디서 나와서 이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그런 말을 쓰지 않는 신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난 스스로 있었어. 누가 날 창조하신 것이 아니, 누가 날 낳은 것이 아니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시작됐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나 홀로 있었지. 온 우주 만물에 스스로 있는 자 나 하나지. 그럼 이 땅에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지. 유일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유일한 신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는지 알아요?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겠죠?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전부 뭐라 그랬어요? 10가지 우상들을 다 깨트리는 시간이었다고 그랬어요. 팔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우상이었어요. 개구리, 날강,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어요. 다 그 신상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부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신은 없어, 나 외에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를 위한 신을 찾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한 신을 찾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신을 섬기게 되면 자꾸 너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어떤 역사를 주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지금 신명기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우상신이, 잡신이 나타나서 너에게 어떤 능력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잡신 우상도 능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를 위해서 너의 필요에 따라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신은 우상들이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만을 따라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온 하나님이다.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은혜를 강조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따르면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내 말을 따르면 이런 사랑이 있을 것이고, 내 말을 따르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고, 내 말을 따르면, 그러나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아니하고. 중요한 건 뭐가 임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첫 번째 하는 말씀 뭡니까? 내 말을 청종한다면, 내 말을 따른다면. 말씀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은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나올 때 대부분의 우리의 자세가, 저를 포함해서
제가 겸손하게 지금 우리를 낮춰놓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겸손하게 받읍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가? 우리가 말씀 듣고 주일날 예배하고 뭐하고 그러고 돌아갈 때 그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냐고 표현하기보다는 넌 나한테 어떻게 순종할 건데 제가 이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따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바라는 거지. 어떤 좋은 말을 듣고 내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청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은 내가 어떤 것을 받을까에 대한 생각이 전부라는 거죠. 이건 그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들에게 하던 짓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전부 엘로힘 어떤 전능한 신이냐, 어떻게 도와줄 신이냐 이런 거예요. 왜 애굽에 있는 신들이 10가지가 됐는지 알아요? 이 신은 뭐에 좋은 신, 저 신은 뭐에 좋은 신, 다 그거에 따라 신을 다 따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능력을 주니까. 맨 마지막에 거기서 제일 센 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데스의 신. 뭐예요? 죽음의 신. 적어도 죽음의 신만큼은 그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신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라는 신이 죽음까지도 관장하는 신인가? 절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죽음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바로 왕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여호와로 모셔야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엘로힘 하나님, 나에게 뭘 줄 수 있는 하나님, 하물며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실 하나님, 물론 그 나라로 인도해 가겠지만 그냥 그 나라를 날 데려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거죠. 먼저 여호와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태도는, 그래서 내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나를 유혹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왜 낙담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근심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심 속에 왜 사냐고요? 그건 곧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여호와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네가 근심하는구나, 불쌍하구나, 내가 널 도와주리라, 물론 그런 마음 계시죠. 그러나 그 근심에서 여전히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근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져간다면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너는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태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맨날 똑같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상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 주님의 나라로, 그 주님의 땅으로, 약속된 그 나라로, 약속의 땅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약속의 나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그 약속의 나라로 데려갈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언약을 주시고 그걸 지키느냐, 이것이 정말 성취될 것을 믿느냐, 그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네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느냐,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너희들이라면 그 약속의 나라로 나도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똑같은 설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살아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도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살아야죠. 우리는 이 언약과 성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맨 마지막에 아멘. 이 사이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저도 제일 무서운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나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말씀으로 변론했었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지식이 없어서 그 약속된 나라를 받지 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 완전한 말씀을 지켜다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착각이요? 저도 이 착각을 버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자유가 왔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참 저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지만 도저히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죄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부터 좌계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죄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28살까지의 고민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란 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날 취급해버렸어요. 그게 28살 때의 제 결론입니다. 그때 얼마나 괴롭고 방황된지 몰라요.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다 포기하고 뭐 전도사 생활이건 목사건 이 앞으로 이 일을 안 하고 싶었던 때요. 6개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전도사 나가지 않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갈 데 없어서 6개월간 주일만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촌교회.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임처. 저기 저 어디죠? 대학로인가? 거기 있을 때. 그런데 그 방황이 끝이 안 났어요. 제 방황의 끝을 내어준 건 그 이듬해 제가 그냥 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어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온전하지 않은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 율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이끌었는데, 지금은요,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품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자. 왜? 주님도 인정하고 다가오신 거니까. 다만 한 가지 내가 포기하지 말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완벽히 지킬 수는 없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삶 자체를 포기하지 말자. 어느 성경에도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런 말씀은 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느냐?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한다면. 주님은 완벽하게 행동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진아, 너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인은커녕 한 인간이 되기도. 그런데 우리가 이진이에게 그 완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진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이 아들이 그 말 하나를 듣고 순종하고 이걸 바라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진이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듣지를 않는다면, 듣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완벽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저한테 굉장한 평안함을 줬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당신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나, 마음속의 미움과 다툼과 이 음욕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 하나님 앞에 계속 들키는 나.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넌 오늘도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못 듣는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넌 또 오늘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 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너는 청종하고 있느냐? 네 삶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가장 들으려고 노력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누굽니까? 다윗이요. 그죠? 하나님 내 마음이 합했던 사람. 그런데 다윗이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은 거 있어요. 내가 어떻게 추하고 어떻게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 절대로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주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영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영이시니까, 말씀의 영이니까 그 말씀의 영은 떠나가지 않아서 내가 이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영은 계속해서 나에게 함께 있어서 나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구했던 것이 뭐예요? 그 성전에서 주님, 제가 여쭙게 해주십시오. 당신께 묻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레브쇼메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는 겁니다. 듣고 그 언약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언약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언약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그 이루어질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성공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나를 거기에 드리고 그것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그게 이 언약의 삶에 동참한 삶이란 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사람과 이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완벽하게 살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런 주제가 나오면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진짜 컸을 거예요. 막 눈에서 도끼 품고 막 불 나오고. 선지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그 마음에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울분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언가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핀트가 잘못됐어요.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두려운 건 시작은 같이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길로 가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나라가 아닌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마음이 자꾸 더 많이 들어요. 우린 잘 가고 있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멤버들은 정확하게 그 언약에 따라 말씀에 따라 가고 있나?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이것 따라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 따라 가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보다 언약을 정말 잘 알고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울, 또 12제자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없었나요? 핍박이 없었나요? 빈곤함이 없었나요? 매맞음이 없었나요? 사회적인 두려움과 압박이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 해라? 기뻐해라. 빌립보스에서 감옥 안에서 성도들은 걱정이 돼서 매맞고 고통스럽고 그 감옥 안에 그 음침한 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바울은 도리어 너희가 기뻐해라, 너희가 즐거워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요, 이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신 하나님이고, 비록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성취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이미 구약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한번 왕창 성취된 것으로 해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남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언약이 성취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바울 제자들이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그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간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저도 가끔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데, 언젠가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들어가는 어떤 날이 혹시 온다 치면 나는 그 감옥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긴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니까. 말씀을 믿는 것만큼, 그 언약이 실제인 것만큼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만족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면서요. 그런데 이 언약의 삶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너무 명확해요. 무기력하고 소망 없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자진납세해. 나도 손 들었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내 삶의 대부분의 일들이라면, 반복되는 일들이라면, 그건 뭐가 부족한 거냐면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에 대한 바라봄이 약한 거예요. 이것을 진짜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면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겠죠. 설사 이번 달에 월급이 못 나왔다 할지라도 내 월급이 못 나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께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태도로 이미 하나님께 뭘 믿고 있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은 기가 막히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뭐합니다, 막 하기. 제가 아직 강의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해야 돼요. 집에 가는 것을 잠깐 포기하십시오. 저 봐요. 아직 뭐 바울은 새벽녘까지 설교하다가 떨어져 죽는 유두고도 있는 판에, 지난주에 저희 그 사역자들이 좀
1박 2일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이렇게 하다가 1박 2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 대화의 주제가 결국 이런 결론으로 딱 나더라고요. 나무 하나를 주님이 설명하셨는데 잘 그리죠? 네. 자, 여기에 믿음으로 봐. 뿌리가 있고요. 줄기 가지가 있고요. 네, 열매가 있어요. 저희 사역자들이 다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열매가 예배라면 뿌리는 말씀이고 줄기 가지는 삶이고, 그렇구나. 말씀을 살아낸 삶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열매,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땅에서 다 흡수해서 가지로 보내잖아요. 그 가지에서 보낸 것을 열매가 먹고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뿌리에서 보내지 않은 것을 열매가 스스로 맺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요, 이 예배라면,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서 살아낸 어떤 삶이 내 영 가운데 하나님께 터져 나와서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이 예배는 고백입니다. 종교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찬양하고 저럴 땐 저렇게 찬양하고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할 줄 알고 저럴 땐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방언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낸 삶이 그 말씀 가운데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만난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친밀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말씀도 없이 삶도 없이 예배만 있는 크리스찬이 대부분 되어버렸다고요. 참 놀라워요. 뿌리도 없는데, 가지도 없는데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열매는 잘못된 열매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애굽을 탈출해서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 가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애굽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 이름조차도 몰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었다고요.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광야 가서 그들이 뭘 받아요? 언약을 받죠.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듣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지금 신명기의 모든 이야기가, 신명기 잘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걸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어디서 받았을까요? 시내산에서요. 40일 동안 금식한 동안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거 듣고 받은 거는 돌판, 십계명 돌판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40일 동안 들었는데 받아온 건 돌판 하나 받아온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으로 그 황금 송아지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 받죠.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받아왔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자신이 40일 동안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다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으나 아직 살아봤어요? 못 살아봤어요? 못 살아봤다고요. 들었을 뿐이야. 사는 건 어디서 사는 걸 경험하는 거야 지금? 사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직 이게 삶이 안 됐어요. 어색해.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래서 모세가 말하잖아요. 신명기 6장에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앉아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누웠을 때나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라. 삶이 되도록. 그 삶이 된 아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한 거예요. 왜요? 뭐가 없어서? 말씀을 받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았는데 삶이 안 됐다고요. 받았는데 아직 삶이 안 됐어요. 아직 이해도 안 됐고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렇게 불평해서 저주받고 용서해달라고 또 했다가 불평해서 저주받고 용서해달라고 불평 저주 용서 불평 저주 용서 불평 저주 40년을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 제단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왕국 시대 때에 우리 또 성경 지난번에 묵상했잖아요. 왕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왔다가 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진노하고 또 종교개혁하고 진노 우상 종교개혁 진노 우상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가요 왜 우리가 잘 안 변하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아직 가나안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광야에 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았고 이 말씀에 인생 전부 걸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불평해요. 자꾸 원망하고 시기하고 남 핑계대고 어려운 일 생기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질식시켜버리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실까요? 우리 말씀 가지고 가나안 들어갑시다. 사실 오늘의 결론, 이 3일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들어가자고요. 이 언약은 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말씀 그러면 그냥 내가 지켜야 될 율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약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그거는 성취가 되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직 성취되어야 될 일이 남은 거죠. 오늘 말씀을 축약해서 제가 전하고 물론 축약을 하지만 얼마큼 축약이 돼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언약, 성취되어야 할 언약이요.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직 다 안 됐어요. 그러나 2000년 전보다는 엄청난 지금 속도에 있습니다. 그죠? 이 언약은 계속 성취해서 달려가고 있죠. 우리가 NLM이라는 팀의 어떤 역사를 보면 지금 25년을 이 성취를 향해서 달려갔죠. 분명히 언약 때문에 우리가 달려온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때문에 행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건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두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요. 이 두 가지가 성취되어야 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어느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 성취가 될까요? 어느 게 먼저 성취될까요? 질문에 함정이 있죠.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은 어느 날 동시에 같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설명하죠. 마치 시계 추워 같다고. 시계에는 시계가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잖아요. 시침이 이스라엘이고 분침이 이방이라는 거예요. 이방이 12시를 기할 때, 12시가 될 때 이스라엘도 12시에 다가와 있고 이방인도 분침으로 12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에서 동시에 딱 땡 할 때 둘 다 12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것이 동시에 성취된 거죠. 이 동시에 성취되는 이 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인 거죠. 이 날이 남아 있어요. 사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시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왔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주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겠죠. 그러나 말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교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 팀이 겨울방학에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온 열방으로 선교하러 떠나는 거고, 10월달 초막절 지나서는 인턴십들 데리고 이스라엘로 선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시침과 분침이요. 여러분, 그냥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거는요 우리 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고 거기에 우리 모두 다 동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어떤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부르심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거죠. 같이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거 멈추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 선교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일으켜서 이스라엘 보내야 되고요, 또 다음 세대에 일으켜서 열방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온 열방을 밟고 이스라엘을 밟고 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취를 위해서요, 이 성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보세요. 자, 빨리빨리 찾아요. 에스겔서 26장 아니 마태복음 24장 14절. 빨리빨리 찾아요. 24장 14절. 찾은 사람이 아주 크게 읽기 혼자. 먼저 찾은 자가 네, 이거 얘기하고 있죠. 이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입니다. 이거 향해서 우린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4절. 먼저 찾은 자가 읽어요. 고국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에스겔서 37장 21절. (22절까지요)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온 열방에 흩었다가 다시 불러들인다고 그랬어요. 혹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이미 성취된 거 아니냐, 어떻게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그 포로로 인해서 느헤미야 때 뭐 돌아오고 뭐 이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벨론은요 동서남북 사방이 아닙니다. 이민족 저민족이에요. 아니 한민족이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사방에서 불러다가, 그래서 바벨론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지금 그거는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지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다가 1948년 몇 월 며칠?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주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더라? 1948년 5월 14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00년이 되기 전인 이 시대에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됐어요. 1948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 초림 때 아니면 바벨론 속국에 갔다가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칙령으로 너희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간 그 사건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 여러 민족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여러 땅에서 데려온다고 왜 표현을 하지? 한 나라인데 그냥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이 예언은 그 바벨론에 포로됐던 것, 그것에서 나온 것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 1948년도에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심각한지는 더 가면서 봅시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실 하신 일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 로마 군인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AD 73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고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없어졌어요. 그 지도에서 없어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땅끝으로 가는 복음이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세요. 읽으세요. 로마서 11장 11절 읽어주세요. 에어컨 켰나요? 엄청 더운데. 아니, 로마서 11장 11절. 표준세 번역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처럼 보인 이유는 구원이 이방에게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사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죠.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이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는 더욱더 큰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져서 땅끝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올 땐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me요? 주님 다시 오신 축복이죠 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참 언약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사야서 60장 8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언제 때 사람이냐면 BC 700년 때, 790년, 700년 때의 사람입니다. 이때 예언을 했는데 BC 700년이면 무슨 얘기예요? 영년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영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거꾸로 흘러가서 790년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948년이요. 이거 더하면 몇 년이에요? 더해봐요. 네? 몇 년 지난 거야? 하여튼 2000년 훨씬 넘는, 2000년 훨씬 넘게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인지 보십시오.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를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원방이라면 동서남북 전체에서 내 자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저 원방에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참 대단하죠. 시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날아온다라는 표현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그냥 표현하면 배를 타고 온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날아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이게 어떤 식인지 몰랐겠죠. 여러분, 1948년도에 이 나라가 회복되고서 이 사람들 대부분이 뭘 타고 왔을까요? 지금까지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예레미야서 23장 7절부터 보실까요? 예레미야서는 여기 다음에 600년대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항상 뭐라고 했냐, 야 이스라엘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탄생된 이스라엘,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8절에 그 대신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옛날엔 출애굽을 두고 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서 저 완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북녘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방이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 총 몇 명 정도가 있냐면 12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1200만 명 정도 중에 지금 60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1948년 전만 하더라도, 1948년이 아니라 1910몇 년도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땅에요, 이스라엘 사람 단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한 명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날아왔는데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날아왔냐면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러시아에서만 한 400만 명이 날아왔어요. 러시아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정착촌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방이라고 말하면 거기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딱 위치적으로. 예레미야가 그걸 미리 예언했습니다. 저 북쪽에서 제일 많이 오게 될 거다.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 오게 될 거다. 예레미야서 31장 8절,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만약에 바벨론이라면 땅의 끝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사는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1950년도에 예멘에 유대인들이 도착했을 때요, 비행기 안에서만 태어난 아이들이 12명이었대요.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도 있을 것이다.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도 있을 것이다. 1991년도 5월 달에 에티오피아 비행기 안에서만 5명이 태어났어요. 에스겔서 39장 28절에 그때야 비로소 문민족이, 모든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서 포로가 되어 잡혀 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 있지 않게 할 줄을 알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 예루살렘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예루살렘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있겠다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죠. 로마서 11장 25절 읽어보세요.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사,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 저 땅끝, 저 오지에, 저 마을에는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완악한 이스라엘이 완악한 상태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끝까지 복음이 딱 다 증거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마태복음 23장 39절 읽어보세요.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원문 그대로 써야 됩니다. 뭐라고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까지 나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은 뭘로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기록은요,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말할 때 예수님 당시의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아람어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신약으로 기록될 때는 헬라어로 기록됐겠죠. 헬라어로 기록되지만 중간에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썼어요. 내가 너희가 말한다. 너희가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히브리어 언어를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원문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주님을 다시 부를 땐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어로 부를 거라는 거예요.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주님을 부를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히브리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히브리어로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란 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2000년 동안 언어가 사라졌어요. 한글이 2000년 동안 사라져서 아무도 안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한글을 읽는 법을 누가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컴퓨터 있으니까 저장했다가 2000년 후에 꺼내서 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은 구전이에요. 언어는 언어로, 자식으로 자식에로 흘러가는데 2000년 동안 아무도 이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히브리어를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그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어가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말을 고백해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히브리어를 다시 읽을 수 있도록 그가 그 언어를 찾아내고 만들어냈어요. 원래 히브리어 책은 있는 거죠. 문서는 있지만 읽을 줄을 잃어버렸어요. 그 읽는 법을 그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만들어냈어요. 읽는 법을요. 그리고 그 글을 읽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전혀 새로운 언어,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말하게 한 거예요. 국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이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한글 가르쳤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이 언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살아났어요. 왜요? 히브리어로 뭐 해야 되니까?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말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깨워가시면서 설명하신지 알겠죠? 사실 이스라엘 건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거는 그 건국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내고 저 사람을 찾아내고 도저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나는 걸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2절 읽어보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잎이 생기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기면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이라는 말은요, 여름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이 뭐랑 같으냐면 끝이란 단어입니다.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끝이 다 왔다. 언제? 무화과의 잎이 무성해지면. 근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했어요.
이스라엘의 잎이 무성해진다. 이스라엘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잎이 무성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건국이 되어야 잎이 무성하죠.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건국되는 것을 본다면 이건 비유다. 무슨 비유? 끝이 왔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지 68년이에요. 내후년이면 70년입니다. 끝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68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이 끝이 몇 년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끝입니다. 끝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약이 성취되는 전체가 성취되어져 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 시대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시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12 제자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까워요. 스가랴서 8장 23절 이제 끝나갑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읽어보세요. 치워주시고 예배팀 들어가 주시고 스가랴서 8장 23절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그날에는, 그 끝이 다가오는 그 어떤 때에는 이방 나라의 열국의 수많은 백성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 하나 옷자라고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1948년 회복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기 시작하고 우리까지도 그 땅을 밟으면서 정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에게 너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같이 가고 싶다라고 말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껴 있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불과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인턴십 4기가 또 떠납니다. 이스라엘로요. 인턴십 4기가 떠나는 건 그냥 인턴십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팀을 대표해서 떠나는 거야. 은비야, 너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이건 팀에서 보내는 일인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는 거죠.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사야 66장 23절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라고 나올 것이다. 이사야서 19장 23절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지금 아시리아라고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시리아 통하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시리아 사람이요, 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그 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시리아 사람이 지금 주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가고 그들이 그때 아시리아는요, 지금의 시리아 땅, 거기가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딥니까? 다메섹이요. 그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나 그 시리아의 영토는 지금의 요르단, 이란, 터키, 이집트 다 땅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시리아 난민들이 전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아시리아 영토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전 세계 성경 복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땅 어디? 시리아. 전 세계 모든 성경이 전부 시리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기도 분명히 만날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시리아 사람들을 섬기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섬길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땅 찾아다니면서 축복하면서 예배하겠죠. 첫 해 인턴십 1기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의 말씀으로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턴십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은 이사야 19장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날의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경배한 날이 올 것이다. 19장 24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엄청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콥틱교요. 예수님 전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콥틱교요. 거기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그 콥틱교는 수천 년간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하면서도 그게 또 하나의 종족처럼 돼버려서 나라에서 보호를 해줬어요. 다만 니네는 이집트의 원주민한테는 복음 전하지 마라. 니네 안에서만 복음 전해라. 그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서 마치 유대인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 이집트의 콥틱교에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요?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자신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왔다고 그들이 믿습니다. 그 콥틱교가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만군의 주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언약이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의 완성은 언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그 시작에 우리 팀도 함께 들어갔다고요. 그 언약 때문에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약과 성취요. 우리 3일 동안 언약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믿고 알죠. 이전에는 그 언약과 성취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완성되고 끝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요, 예수님 믿는 거로 인한 시작함에 아직 더 가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언약이 실제로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그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가나안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그러나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던 가나안, 근데 다시 1948년도에 그 가나안 땅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열방의 때가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왜 갑자기 사라지게 하셨냐? 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의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이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가나안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 없었지만, 결국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언젠가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봤던 고향이에요. 본향이고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취되어져야 될 예언이죠. 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어질 예언에 우린 지금 초반부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같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약속이 성취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꾸로 사냐고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왜 잃어버리냐고요? 약속 없이 사는 백성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 일용할 양식,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약속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어요. 그럼 그에겐 성취도 없죠. 그럼 그에겐 본향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사명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 받으십시오. 매일매일마다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갈지를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언약도 잃어버릴 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잃어버릴 거고, 우린 그 가난을 잃어버릴 거고, 우린 혼인잔치도 잃어버릴 것이고,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는 날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자고요. 언약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린 이걸 날마다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앉아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누웠을 때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린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밟을 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열방을 밟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열방으로 보냅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밟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열방을 밟을 때 그 아이들은 그 가나안에 그 본향에 결국 들어가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심어주는 거죠. 왜 그 열방을 밟아야 되는지 이 아이들한테 우리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 사랑해야 되는 건지. 하루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뉴스는요 그냥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언약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뉴스인 거죠. 관심 가져야지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목숨 걸지 말자고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요, 이걸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는 이 세대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되는 것을 보게 해주신 축복이요, 이건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진지를 설명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이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실제적이지 않으며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때 그 경배가 가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것은 하나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고 해서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고민 끊임없이 하면 지금의 내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 공급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다만 악에서 떠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은 언제요?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구했을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번 3일 동안 이미 선포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게 어떤 화가 있을지는 저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 저주와 그 아픔을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너희가 그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얻으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요. 이 말씀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몰랐을까? 받았으면 지켜야 될 것입니다.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만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그 언약을 볼 수 있음에 기뻐합시다. 그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임에 기뻐합시다. 그 언약을 듣고 함께 아멘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짝지어 주시고 맺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